어느 젊은 천주교 신부가 흥분한 얼굴로 추기경에게 달려와서 외쳤습니다. 추기경님, 성당 안에서 어떤 여자가 구세주의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추기경이 해준 대답은 이렇습니다. 바쁜 척해, 무조건 바쁜 척해 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골치 아픈 일, 논의하기 어려운 일은 그냥 모르는 척 피하라는 거예요. 지나치라는 겁니다. 현대교회에서 가장 다루기 힘들고 꺼려하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종말론일 거예요. 아울러 이른바 이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이 예언서들을 설교의 본문이나 성경 공부용 자료로 사용하는 일이 회피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성경을 쭉 강의하다가 이 예언서가 오면 뛰어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듯이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희미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이 확실할 겁니다. 희미한 것을 억지로 분명하고 똑부러지게 해석하여 시원스럽게 들려주려다 보니까 사적인 해석이 되거나 또 이단적인 해석 등이 난무하여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게 걱정이 돼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령의 감동을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말씀이 예언서가 됐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말씀을 준비하는 자의 그 준비하는 시점에서의 성령의 감동,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의 성령의 감동,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의 성령의 감동, 이것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종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시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과거적 시제의 종말론이 있어요. 과거적 시제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시점이 내 개인적인 종말의 시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이미 판가름 나는 시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과거적 의미의 종말론일 거예요. 이 과거적 종말론은 또한 성경 내에 이미 과거적으로 종말적 사건을 경험한 것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도 그 시대 사람들의 종말 사건이죠. 그렇잖아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믿고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도 그 방주를 꾸준하게 지은 이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 보내시고 그 문을 닫아 주심으로 그들에게는 생명의 사건이 되는 종말 사건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역시도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의 종말 사건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장자 사망의 심판, 그 심판 중에 장자들이 노임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경우 이 두 가지 부류에 의해서 종말적 사건이 이루어지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 역시도 그 시절 예언자들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종말적 사건이 되는 거죠.
오늘 27장 1절에도 보면 거기 날렘 뱀,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 바다에 있는 용,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말세의 사탄을 지칭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동시적으로 바로 그 시기 아수르를 가리키고 바벨론을 가리키는 그런 것으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적 시제의 시제로 보는 종말론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오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이 요구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 의미의 종말이에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이냐 아니면 노멘이냐, 교만이냐 겸손이냐, 이 여러 가지 신앙적 위기 요소들을 만나게 되고 바로 현재적 종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할 뿐 아니라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하고 감동받으면 결단하는 이 종말적 승리의 순간을 맞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적 종말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현재적 종말에 실패하면 이제 말씀드리게 될 미래적 종말에서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현재적 종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겸손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교만하게 행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것이 나의 마지막 결단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심판의 종말을 맞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 종말의 시점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미래적 종말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는 그 이전에 우리의 죽음 등이 개인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미래적 최종적 의미의 종말이 도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과거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이 종말적 사건을 보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17절 18절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여인의 산고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죠.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산고로 인해 막 부르짖는 결과가 나은 것, 거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바람을 낳은 것 같다. 그렇게 부르짖고 애를 쓰고 그랬으면은 아기가 태어났어야 되는데,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탄생이라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산의 수고로 말씀하잖아요. 그 해산의 수고가 그저 내가 내 의지나 노력을 가지고 길을 쓰고 다른 교회와 경쟁적으로 그렇게 예수 복음 전하고 교회 복음 전한다고 전도가 결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 놓았어도 결국 노아 일행을 방주로 들여보내고 그 문을 닫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누구를 구원하거나 새 생명의 보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악인을 멸망시키는 이 하나님의 분노가 발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19절에 말씀하기를 산자의 부활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빛이라든지 이슬이라든지 이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20절에서는 밀실로 표현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공간에서 자기 백성을 잠시 숨도록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막 심판이 난리를 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구원의 공간 안에서, 밀실 안에서 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뒤덮은 대홍수로부터 노아 일행을 방주 속에 숨겨 두시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 나가는 그 밤에
그 문설주에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사람들의 집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두신 것처럼 그렇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는 세상 사람들과 육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거기 16절 말씀처럼 환난 중에 오히려 주를 앙모하고 주의 징벌이 임할 때에는 간절히 기도한 결과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종말의 임박함을 알았을 때 기도하면서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종말은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를 찾고 기도하며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말론이 무엇이냐? 언제 종말이 오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종말을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바로 16절이에요.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고 주의 징벌이 임할 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 지금도 종말과 다를 바 없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 모든 어려운 시기의 중심에 안타깝게도 이단이든지 천주교든지 개신교든지 교회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한 시기에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환난 중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제가 요즘에도 목사님들 단톡에 그 목사님들이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려줍니다. 근데 어떤 때는 좀 가슴이 답답한 때도 있어요. 정말 필요한 자료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 보고 끝낼 일들은 좀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거짓 정보인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올려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거짓 정보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거 거짓 정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게 뭐 하는 거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그럴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매달려야지. 이거 그저 이랬다고 저랬다고 그러면서 두려움을 자극하고 이럴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공중위생보건을 위해 지켜야 될 일들을 홍보하고 지키는 일들은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번에도 보면은 그 명성교회 같은데 그런 일들이 터졌을 때 교회가 잘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회가 더 유의해야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지요. 무엇보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 중에 오벌 켈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암 선고를 받아요. 그것도 그분이 병원에 가서 암 선고를 받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때 무슨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 그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어요. 그 마음을 안고 아내와 함께 집에 오자마자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난 뒤에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뿐 아니라 결국 우리도 죽잖아요. 당신이 조금 빠른 것뿐이에요 라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자 이 남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정말 그렇구만. 그렇다고 하면 멍하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게 아니라 무언가 좋은 일을 합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의논을 하고 파티를 크게 열었어요. 동네 사람 모두를 다 그 파티에 초청을 하고 그리고 파티가 흥겹게 무르익을 때 그들을 조용히 시켜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모임은 암 파티입니다. 나는 오늘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선고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MTC라고 하는 단체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MTC, Make Today Count. 오늘을 보람있게, 오늘을 보람있게 만들자 하는 구호의 첫 알파벳으로 MTC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 MTC, 나 같은 암 환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일에 여러분도 함께 합시다. 그래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 MTC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미국 전역의 조직체를 가지고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하늘 소망을 갖게 해주고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벌 켈리라고 하는 분은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 이상의 생명을 연장해 주든 안 주든 그는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종말의식은 보따리 싸들고 교회 안으로 몰려들라는 그런 것 아닙니다. 시한부 선고에 대하여 무기력한 울부짖음 속에 지내라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종말의식은 세상 사람들과 육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대신 요즘에 자가격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내 믿음 지키겠다고 자가격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영적 영향을 미치며 남은 생에 남은 기간을 최선을 다해 살며 기도하는 바로 그 믿음이 종말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건강한 종말신앙을 갖고 어려운 때를 만났으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더 어려운 자리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의사가 아닌 것이, 간호사가 아닌 것이 좀 마음이 아픈 요즘을 지나고 있어요. 의사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간호사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그런 뉴스를 보는데, 내가 의사라면 저렇게 어려운 때 내가 좀 달려가 도울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 내가 영적인 의사로 우리 교인들의 안녕을 지키는 일에 더 열심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도 생겨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곧 주님께 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최선을 다해 자기의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앞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내일도 건강한 믿음으로 주 앞에 있어 주님께 예배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부여잡고 믿음의 기도로 매달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비치길 원하신 것은 그렇게 어둠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빛을 활짝 비치라고, 희망의 빛을 활짝 비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부패하는 가운데서도 그 부패를 막아설 수 있는 거룩한 소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역사를 주 앞에 이루고 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킬 것을 지켜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건강한 종말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 전 세계적으로 임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능력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신앙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